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축복된 삶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아침 늦게 일어난 어느 꼬마가 있었어요. 허둥지둥 옷을 입고 교회를 향했어요. 다른 박질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발 예배 시간 늦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그만 계단 위에서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크게 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와피족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막 와 하고 그렇게 모두가 열심히다가 이제 뒤에 가서는 피 하고 바람 빠지듯이 도망가고 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대를 풍자한 말인데, 우리가 시작할 때는 멋진 계획도 세우고 또 실천도 해 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합니까? 연초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다가 조금씩 미루다가 또 이유를 대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끝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시작과 과정을 무시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비록 출발은 미약하지만 나중이 창대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8장 5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 보면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부족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나중이 창대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3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다름질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환경과 여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오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2023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용기를 내어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 아직 지키지 못하였으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을 잘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2023년도가 후회 없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비천하게 볼품없이 시작했지만 끝이 정말 좋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경우는 목동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끝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이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바울로 변했어요. 세계 역사 지표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멋있는 출발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2023년도 끝이 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끝을 맺느냐, 어떻게 결산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고 정말 2024년 갑진년 새해 정말 새롭게 우리가 다짐하며 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이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죠. 사울이 바울이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몇 번이고 심판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였고 주의 종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처단했던,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가편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든지 죽이든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돼가지고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아주 쉽게 풀이한 성경으로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 부여잡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동안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게 바울의 인생 삶의 모토였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와서 송년주일 말씀 선포한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처럼 나는 2023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 부여잡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나는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분명 빼놓지 않았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인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그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부여잡고 저는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쓰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역으로 저는 한 3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렸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인생 삶 속에서 끝없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싸움 가운데는 시간만 낭비하고 힘만 빠지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특별히 이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름을 받은 무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시천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말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다시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역자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봉사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적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악한 권세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지표가 어떻습니까? 형편이 없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세계 109위 정도의 그러한 어떤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로 유지했던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경제 지표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근데 이 한국 하면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나라, 또 대한민국 사람 하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잘 사는 사람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인력 수급이 안 되고 또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선한 싸움을 위해 힘써왔는가 생각해 보면, 그 디모데 전서 6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잘못된 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휴고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거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거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싸움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자연과 싸우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또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싸움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썼는데, 자연과 인간의 싸움, 바다의 노동자라는 그런 소설을 썼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러한 싸움 93년이라는,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을 그린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자연과 부단히 싸우고 있죠. 더위, 추위와 싸우고 있고, 기후 환경 문제로 1년 내내 질병과 싸우고, 홍수, 폭풍, 더위, 지진, 어떤 죽음의 위협과도 싸워야 되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연은 비정한 폭군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과의 싸움이 있어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취직, 식량, 주택, 공해, 교육 입시 문제, 끝없는 싸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와의 싸움이 정말 어려운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존재해 있고, 의와 불의, 영과 육, 이성과 감정, 본능과 양심, 이상과 현실의 싸움이 부단히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마음은 신과 악마의 싸움터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계속적으로 싸우는데,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패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승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플라톤은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가장 진지하게 싸웠던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남을 이길 수는 있어요. 자연과의 싸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신과의 싸움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평생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생의 멸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하면 42.19km를 달리게 되잖아요. 근데 우승을 앞두고 어느 마라토너가 막 다람쥐 쳤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경기장만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것인데, 그 경기장을 돌다가 이제 라인 안쪽으로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격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7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기하는 선수는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완수했다, 수행했다. 정말 가슴 벅찬 보고 아닙니까? 완벽하게 완주하여서 그 환희에 찬 모습으로 이제 손을 들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길은 장애물 경기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풀코스 완주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육체의 질고도 있었어요. 동족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끈질긴 사단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질병, 문제, 정치적인 음모, 비밀 결사대가 조직돼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도적과 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달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사명의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모시기에 다 끝났다, 그때까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디까지 달렸습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의 마라톤은 결코 멈춰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물어봐야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주님, 내가 지금 제대로 달리고 있는 겁니까?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후회 없이 잘 감당했는지,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법을 깨지 않으려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한 해 살면서 인디언의 우화 가운데 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둠이 뭔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별한테 가서 요청을 했어요. 별아, 별아, 나를 좀 어두운 곳에 좀 데리고 가주렴. 그러니까 별이 해를 데리고 가서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해가 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환해진 거예요. 해가 있는 곳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어떤 곳에 있는 거예요? 해를 가린 곳에 있는 거죠. 해 자체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가려진 곳에 어둠이 깃들 뿐이죠. 여러분, 해가 지면 밤이 오지만 그 밤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올 한 해가 야, 이거 참 어둡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빛이 부차적인 거고 어둠이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해는 분명 있어요. 계속적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는 밤에 뜨는 달과 별을 보면서 야, 이 별빛, 달빛 어떻게 환하지? 태양빛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있으면 광명한 새날이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일지라도 시간 지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명한 빛이 우리를 비춰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아끼루라는 말이 있는데, 아끼루라는 말은 진리다, 실증나다, 삶이 실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제목이 실증난다 하는 거예요. 이상의 소설 가운데 권태라는 그러한 작품도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 권태의 시작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벽촌에 여름날은 지리해서 죽겠을 만큼 길다. 동해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 곳. 서를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아, 이 벌판은 어쩌라고 그렇게 한없이 늘어졌는 곳. 어쩌자고 저렇게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노. 나는 겨울가로 간다. 가물로 인하여 빈약한 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 뼈처럼 앙상한 물줄기가 왜 소리치지 않나. 너무 덥다. 나뭇잎들이 축 늘어져서 허덕허덕 하도록 덥다. 나는 물가에 앉는다. 앉아서 무슨 제목으로 사색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 아무 제목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 생각도 말기로 하자. 그래서 권태라는 병에 걸린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실증나고 지겹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만 굶어봐요. 매일 밥 먹지만 그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천변 한번 걸어보세요. 10km만 한번 걸어보세요.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맛있는 김치는 왜 이렇게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 교회 김치는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이 아끼루 일본 소설의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질리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끼루의 소설에 보면 25년 동안 시청에서 근무하던 이 한 사람이 몸이 너무나도 건강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 6개월 판정 받았어요. 이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직장에도 가고 싶지 않고 술을 마셔도 재미가 없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꽃을 파는 어린 아이하고 진지하게 말벗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와 말벗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철없는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6개월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6개월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나 있구나.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어서 6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할까 계획하고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보람되게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실증나고 질리는 악기루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정말 희망에 찬 모습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 까뮤가 쓴 이방인의 모습도 실증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소중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결단을 합니다. 새해는 이렇게 살겠다. 새해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겠다. 우리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주의종으로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서약한 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서약할 때 아멘하고 화답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거예요. 말세지만 성도로서 환난이 많고 믿음 생활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이러한 때,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이러한 때,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러한 때,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악기루의 삶이 되지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더 확실한 아름다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포기한 거예요. 그냥 지루한 거예요. 그러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야지.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뭐해. 그런 사람, 정반대의 그런 유의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인내와 믿음으로써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보이지 않고 가물가물 이 세상만 보이고,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고픈 그러한 말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앞길을 더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가 곁길로 갈 때 순간순간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땅들도 섬들도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영원히 지구 역사 속에서 사라지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마지막 장을 넘기기 전에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다시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미켈란젤로가 프레스코를 완성할 때 작품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선생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자네 눈에는 끝난 것 같은가? 나는 아직도 멀었네. 그리고 몇 달을 계속 천장을 바라보면서 작업을 해요. 작업 도구도 치우지 않고 그 장소를 또 계속 맴돌고 있어요.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 끝났죠? 그러니까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 그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송년주의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인생을 마감하는 때가 정녕 언젠가는 오게 돼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결산할 그때 우리에게 가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사람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제 믿음의 시작을 하신 분도 있고 오랫동안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편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 너 수고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너 참 게으르구나,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송년주일 지키면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힘찬 내일을 꿈꾸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의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아멘.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아멘.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지.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큰 소리로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또 어둠 속에서 지쳐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봄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봄날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귀한 날 송년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53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연도보다 한 해가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일이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53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송년주일에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모두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늘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이제 낙심치 말고 주 예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수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이제 새 학년으로 올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송년주의 모든 어려움의 요소, 질병의 요소, 부정적인 요소,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의 요소, 시험된 요소,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들 아버지 다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예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움 많은 세상 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붓듯 물 붓듯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4년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교육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료하고 또 새로운 학년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진학하고 새로운 이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취월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